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낮은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직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복음서를 작성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1장 초반에도 나온 것처럼 저자가 많은 조사 끝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신뢰도가 높고 또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사도행전과 함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졌죠.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기사 직분을 가진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지금 로마 관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만큼이나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공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자가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기술했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점을 모르고 읽을 때 왜 저자가 하필 이 내용을 여기에 배치했고 또 이런 설명과 표현들을 넣었는지 이 행간의 디테일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누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 책을 기술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이방 선교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존의 유대 사회의 핵심 계층이나 엘리트 계층이 아닌 소외되거나 비주류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이 책의 특징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연 설명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누가가 이것을 굳이 언급한 까닭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임을 그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호적 명령을 듣고서는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원래 로마인들은 자기가 머무는 거주지에서 인적 사항을 적고 또 이것을 제출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인구 조사를 위해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쉽게 말해서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을 기원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어느 가문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은 호적 명령을 듣고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뜻은 빵집이죠. 예. 빵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왠지 그 지역의 빵이 굉장히 맛있어서 뭐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지역에 별다른 특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곡동에 화곡이 무슨 뜻이죠? 벼화자에 곡의 곡자죠. 우리는 이 화곡동이 나의 터전이고 또 내가 출석하는 화성교회가 있으니까 나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사실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화곡은 벼가 잘 자라는 고개로서 벼골이라고 불렸죠. 이 화곡동은 과거에는 한양, 서울이 아닌 이 경기도 양천군 남산면에 속한 작은 마을 중의 하나로서 그냥 특별할 것이 없는 작은 동네일 뿐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역시나 같은 의미로서 그냥 작은 동네에 불과할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여기를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먼저는 역사적으로 실제 다윗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넘어왔고, 이미 잉태한 몸으로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출산을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대수인가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심지어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당시에 성인 남자들은 호적의 의무가 있어도 여자는 호적의 의무가 없었다라는 말이고, 이건 바꿔 말해서 마리아가 그냥 정혼한 사이로서 아직 완전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굳이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해도 대략 150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죠. 지금이야 도로가 발달했고 또 차도 있으니까
이제 이 거리를 2시간 만에도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150km는 그렇게 가까운 길도 아니고 또 길도 험한 때라 만삭의 여자가 이 길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마리아는 호적의 의무도 없는데 만삭의 몸으로 굳이 이 험한 길을 남편과 함께 떠났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로서 아직 정식적인 결혼을 안 했는데 문제는 마리아의 배가 계속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리아를 질타해서 그래서 요셉이 이 손가락질을 피하고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제 얼핏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또 그대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에는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즉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사람들의 질타를 피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하면 왜 이 사람들이 굳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왜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이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낳은 사건은 결국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비화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우연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어쩌다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 요셉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 때마침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육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세상에서는 우연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필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 권력자들과 여론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가 계획하고 섭리한 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가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시기죠.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넘어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선하심을 믿고 이 안에서 먼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우리가 뭘 해도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라의 어려움 앞에 가만히 있지 말길 바랍니다. 성도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도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하시는데, 즉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강보, 그러니까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는 가축들에게 줄 음식을 담는 그릇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가옥 구조가 사람이 머무는 곳과 가축이 머무는 곳이 모두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집 밖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구유가 마침 신생아가 눕기에 적절한 크기였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저자의 의도를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적어도 탄생에 있어서 이에 걸맞는 대접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만으로도 비천에 처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저자 누가가 소외된 계층과 또 비주류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나름 일맥상통할 수가 있다라는데, 이 관점에서 또한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고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는 공관 복음에서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당시의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중대한 소식의 공적인 증인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왜 천사들은 하필 그들에게 나타나 이것을 전해줬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답부터 말씀을 드려서 복음이 그만큼이나 이 세상 관점에서 역설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세상 기준에서 기쁜 소식은 내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소위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때로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말할 때도 있으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탄생 비화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로마의 황실 정도에서 태어나는 게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에 맞지 않다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면 조금 양보해서 예수님은 유대의 왕가 정도에서 태어나는 게 맞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당시의 유대왕 헤롯이 혼혈이기 때문에 이 왕가가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왕가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까지 감안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최소한 대제사장 가문이나 아니면 굉장히 명망 있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의 집에서 태어나는 게 소위 급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 아래에서 태어났고, 또 그마저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게 말 그대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실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역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그 어떤 성공이나 형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복음을 모르면 그 끝이 사망이고, 성도가 만약 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역설인 두 번째 까닭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인데, 이들은 모두가 낮은 자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목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정말로 복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이 낮은 자에게 또 심령이 가난 자에게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갈급함이 없진 않습니까?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고 설교가 들리지 않고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 별로 답답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이 그럭저럭 형통하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찾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워했고,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상고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이것을 먼저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고, 무엇보다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복음을 계속 기억하며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단 한 번의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며 상고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큰 은혜요 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한 번의 구원의 감격으로서 살아가며 또다시 세상에 골똘하는 순간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상고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참된 마음의 평화,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또 풀렸는데 하나님, 이럴 때 또 많은 성도님들 또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또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